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가 회개하며 화해를 원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미담이 되겠으나 원수의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를 용서하고 선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이 원수를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는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심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곧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잠언의 기자는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라 합니다. 원수의 행악을 기억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길 그 일이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는 것이라 말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 하고 나와 원수가 되었다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악한 행위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기자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똑같이 악에 물들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언젠가 매우 싫은 사람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싫은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 미운 마음까지 싹 텄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갔습니다. 기도 중에 저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크게 보이더니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함이 하나도 없는 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악을 품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 공격을 받는다면 더 센 공격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악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다시 탄원했습니다. 주님, 그럼 해코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웃으면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받은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쿨하게 가서 웃으면서 너를 용서한다. 이러면 멋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부끄럽도록 계속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까요? 하나님이 선대하라고 하신 뜻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행위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 마음을 똑같이 악에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며 좀 더 나은 한 걸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악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성령에 의지하여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이끌어 가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고 악을 선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훗날 고난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